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1페이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또 마음을 열고 집중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 부천이라는 동네에서 목사가 어린 초등학생 딸을 5시간 동안 이렇게 때려서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집안에 방 안에 11개월 동안 시신이 다 썩어서 미라가 되어 있는 11개월 동안 집에 방치하고 유기했다가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온 전국을 아주 경악하게 하는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 놀라고 충격적인 것은 이 목사님이 단순한 그런 일반 저 같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목사가 아니라 이 독일에 유학까지 갔다 온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였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더 큰 충격과 또 놀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우리 기독교가 대형교회 세습 문제라든가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어떤 횡령, 비리, 학적 위조, 성추행, 또 폭행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어서 참 우리가 곤란한 참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데 엽기적인 사건까지 이제 터져서 그 주인공이 목사와 사모다 하는 그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어디 나가서 목사라는 말도 못해요. 전부 다 이상하게 찾아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목사를 아이고 목사는 그러던데 이제는 네가 목사냐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 저도 같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줘야 되는데 늘 자꾸 실망과 상처와 또 피해를 줘서 목사의 한 사람을 여러분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이런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혹자들은 말하기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뭐하냐,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삶이 안 바뀌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독교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이 돼야 돼. 삶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우리 현실이 너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우리 수준이 너무 세상보다 못하니까 타당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이 교리적인 것하고 생활은요 절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교리란 게 무엇입니까? 교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독교의 원리나 이치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신앙 체계를 가르치는 걸 교리라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십자가의 교리, 구원의 교리, 종말의 교리, 교회에 관한 교리, 이런 기독교의 이치나 원리를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리 그러면 좀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교리. 자, 느낌 이미지가 뭡니까? 어떤 이미지가 찾아와요? 네? 싫어해요. 또 네? 딱딱한 거죠. 또 네? 어려워. 맞아요. 우리가 교리 그러면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한 그런 어떤 이미지, 그리고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이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리라는 단어를 별로 그렇게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신학교 교수가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일 텐데, 우리 사람은 헬라어 교수였지 뭐. 그래도 나름대로 교리에 정통한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꼴이 벌어지냐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교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교리를 모르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편지를 보낸 서신서가 많이 나옵니다. 10권 정도, 약 대략 그 정도 나오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나오는데,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가만히 한번 보시면 똑같은 구조예요. 편지의 형식이 똑같은 형식입니다. 무슨 형식이냐면, 항상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교리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바로 삶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자, 한번 샘플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자,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나오죠. 자, 로마서 여러분 1장부터 펼쳐놓고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은 쭉 얘기합니다. 바로 그냥 교리적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죄인들에 관한 얘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를 쭉 한번 보세요. 2장, 3장, 율법에 관한 얘기 나오죠. 이런 율법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고 저떠고 막 아주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 보는 그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의롭다함이란 무언가, 친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 6장, 7장, 쭉 8장, 8장은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을 쭉 보시면 이제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1장부터 놀랍게도 11장까지는 전부 교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12장으로 오세요. 12장, 13장, 14장 보면 12장부터 딱 내용이 이제, 그러므로 교리를 쭉 설명했죠.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에게 너희가 삶에서 변화를 보여야 된다라는 삶에 관한 얘기가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형식입니다. 항상 교리가 나오고 생활에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좀 지금 와서 보시면 갈라디아서가 몇 장까지 있죠? 1장부터 6장, 그죠? 6장 맞습니까? 6장까지 맞죠? 맞나? 맞죠? 4장까지는 교리예요. 다 교리적인 얘기예요. 5장, 6장에 딱 들어가면 또 삶에 관한 실천의 문제. 에베소도 맞잖아요. 4장까지는 교리, 5장, 6장은 또 생활에 관한 문제. 이거 뭘 의미하느냐? 왜 바울의 편지의 형식이 교리와 생활로 이렇게 이어지냐면, 반드시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삶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걸 구조를 통해,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아니, 누구보다도 교리를 잘 아는 신학교 교수인 분이 그 따위 삶을 사느냐?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교리를 배웠지만 그 교리는 생명의 교리가 아니라 죽은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리도 교리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에 관한 제가 강의,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 교리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예배 교리는 뭐냐면 예배의 어원, 예배의 역사, 예배의 형식, 또 예배의 요소, 그래서 성가대의 역할, 이런 거 가르쳐요. 예배를 배우면. 근데 성경적인 예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존경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그 예배 표현 중에 하나가 찬양,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춤추고 뛰고 외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 경배, 그분의 너무 어미하신 것, 높으신 것, 거룩하신 것 우리가 굴복하는, 엎드려 절하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높이는 것, 이게 예배다. 얼마나 다르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예배학,
이걸 배우면 예배 속에 생명을 절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신학교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왜? 죽은 거 가르치니까. 죽은 교리를 가르치니까.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뭐 신앙생활 했죠. 말씀 배웠죠. 신학교 다녔죠. 유학 갔다 왔죠. 그러나 그게 결국은 죽은 교리라는 거죠. 삶의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리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으로 바울의 이 서신서의 구조를 통해 교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냐. 교리가 바르게 안 서 있으면 교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삶의 변화가 오지 못하고 정말 교리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배우면 삶의 변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딱딱해 보이는 교리 얘기를 갑자기 꺼내냐면 요즘 인터넷상에 아주 청해한 이 교리 논쟁, 뜨거운 감자와 같은 교리 논쟁이 하나 붙었습니다. 특히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엄청난 글이 올라와요. 뭐냐면 그 논쟁의 대상은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 가장 요즘 핫한 교회 얘기예요. 뭐 제가 얘기하면 다 어느 교회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교회는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대대적으로 자기 교인들의 간증을 통해 어마어마하게 자기 교회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홍보합니다. TV에도, 신문에도, 차에도 어마어마한 홍보를 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뭐냐? 바로 부활의 교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교리. 부활의 교리. 좋은 얘기죠. 이제부터 이제 이 교회는 공공연하게 춘천에서 저게 이단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흘러나왔어요. 근데 크게 사실은 이슈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다녀본 사람들이 또 나온 사람들이, 얘기 듣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이단이 아닌가라고 이제 했는데 이번에 바른믿음이라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다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교회 설교와 핵심의 내용은 뭐냐? 신부활론, 웰빙 복음인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아주 조목조목하게 그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들을 인용해가지고 반박한 내용의 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부활의 교리는 십자가를 부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라는 얘기죠. 십자가 실패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얘기. 그런 식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십자가로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또다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는 실패, 십자가는 부족, 결국 문성령 통일교 주장하는 내용과는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불완전하다, 십자가는 부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직접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다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죠. 정말 문제가 되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 또 아주 크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도구 중에 한 분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전국 방방곡곡 세계를 다니면서 외치는 게 뭡니까? 무슨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에요. 이분은 항상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삶의 변화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분이 피를 타며 외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돼요? 자, 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부활의 교리, 십자가는 모자란다, 부족하다, 잘못됐다. 오직 십자가만이 복음이다. 부활만이 복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싸워보는 거죠. 어느 게 맞습니까? 1번 부활, 2번 십자가. 어떤 게 맞아요?
부활이 맞아요? 뭐예요? 십자가 맞아요? 부활은 필요 없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맞을까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부활하는 십자가는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 부활하는 십자가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자, 난리가 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예요. 네?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죠. 지금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내가 설교를 다 들어보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옳다 말은 못하지만, 아까도 했지만 지금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면 심각한 이단이에요. 만약에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내용만 뜯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죠? 또 하나, 이 교회에서 너무 부활의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부분적으로 잘못해서 흘러나왔거나, 또 저처럼 좀 극단적인 표현 잘 쓰잖아요. 때려치워라 그러고,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고. 그치? 교회 나오지 마라 말은 교회 나오지 말란 말입니까? 똑바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믿으라는 얘기인데, 그랬다 그래서 교회 가서 때려치우자 막 그럽니다. 그럼 그건 나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르게 믿자는 얘기인데,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잘못 각인이 돼가지고 이런 십자가의 어떤 가치를 표현시켰다면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잘못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두 가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논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교리 문제 한 가지.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에서 1번 사랑, 2번 봉사, 3번 삶, 4번 구원. 뭐예요? 1번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2번 봉사, 3번 선행. 바뀌었다 이상하다. 4번 구원.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선행, 생활,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네? 구원 받으셨나요? 지금 내가 구원 받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큰일 나요. 왜? 구원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현세적인 구원이, 현세적 구원은 뭐냐면 내가 이 땅 현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살 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죄와 저주와 이런 질병과 같은 문제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기서 건짐을 받는 그런 고난에 빠져서 허덕이고 헤매는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는 삶을 사는 게 현세적 구원이라 얘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세적 구원이 있어요. 내세적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은 죽고 나면 몸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불태우고 없애고 물에 빠뜨리고 뭐 수목자가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돼요. 너 뭐하다 왔냐? 거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짐받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못하느니라. 지옥의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나 죽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암 걸린 사람들이 암의 고통이 크면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냥 나 죽여주세요. 근데 이 세상에는 죽이려면 죽을 수 있죠. 왜? 죽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은 것이 지옥이란 말은 여러분이 지옥에서 불덩어리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고통이 아무리 커서 죽여줬어 해도 지옥은 형벌은 죽을 수가 없이 영벌에 처한 영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영벌에 처해요. 이게 내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현세 구원, 이 땅에서 우리가 질병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속에 우리가 이겨내고 구원받는 현세 구원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해결을 받고 사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돈 문제, 인간관계, 예? 말의 지배, 감정의 지배,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이 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받고 사느냐? 구원받았느냐?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영생공강 누릴 수 있는 내세 구원을 확신하고 사느냐? 그리고 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랑 22번째, 선행 21번째, 공사 32번째,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답을 못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교회 나왔어요. 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고 나면 여러분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현세구원과 내세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 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을 받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가지기 위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답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최고다, 십자가 최고다 싸워 난리가 났습니다. 이 구원의 교리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인터넷 논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 기독교를 믿어야 될 이유, 바로 이 구원의 문제가 지금 내 안에서 해결이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는 구원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얘기해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얘기는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중뱅이를 만납니다. 나이가 40살인데 한 번도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안전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보고,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에게 돈을 부걸합니다. 좀 주시기를.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 하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까 우리는 찬양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안전뱅이 손을 잡아 당겼더니 발목이 힘이 덥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너무나 뛰면서 막 찬양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병마의 고통에서 건짐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맨날 성전에 나오는 안전뱅이잖아요. 쇼얼쇼얼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안전뱅이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기적사님입니다.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해서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걸 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저러면 안 되겠다. 도대체 지금 뭔데 저렇게 설집을 돌아다녔나.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가지고 신문을 내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네가 도대체 있지도 않은 부활을 왜 전하느냐라고 막 이제 신문하면서 물어보면 네가 도대체 네가 뭔데 지금 이런 권세를 행하고 누구 이름으로 지금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랬냐면 당신들이 이 병자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물으면 내가 답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기서 구원은 물론
내세 구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현세 구원을 얘기했죠. 어떻게 안전뱅이가 이 불구의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현세 구원이죠. 현세 구원의 길이 뭐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했다. 단순히 십자가도 아니에요. 부활도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기 위해,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란 분은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심판도 이기고 마귀도 이긴다는 사실을 능력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시 사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 인생의 구세주,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실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내세 구원만이 아니라 현세 구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이 건짐을 받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번세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앉아서 들을 수 없는 거 이거.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영원한 천국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찾아와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 이 모든 것에서 건질받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구원의 역사를 거의 다 경험 못한다는 거죠. 이 얘기가 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역사고 남의 얘기예요. 20년, 30년 교회가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응답과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머리로 아는데 마음으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에 빠지고 왜 흐덕입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머리부터 가슴까지는 누가 그랬죠? 불과 30cm 차이입니다. 요게 딱 내려오면 되는데 이게 안 내려. 지식으로는 알죠. 지금 제가 한 얘기 맨날 제가 가스펠 자체도 이 얘기하고 해피데이트도 이 얘기하고 심심하죠 이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또.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머리로 아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마음으로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 늘 불안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요에게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와서 간증하고 5만원 언급하고 딱 끝이에요. 또 나오면 또 뭐 안 믿어. 구사를 못해.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냐?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다. 죽음 이기신 분이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지금 역사하신다. 불이 붙는 겁니다. 불이. 죽음 이기신 분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불이 붙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만이 아니에요. 부활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지금 내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가봅시다. 요한일서 4장. 십자가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본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한일서 4장 13, 14, 15절 보세요. 391페이지. 자, 요한일서 4장 13, 14,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이 짧은 세 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첫 번째 하나님 여기 누구예요? 네?
성령. 성령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라고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이 첫 번째 13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두 번째 또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14절에 아버지라는 단어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요.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 자, 지금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절에 하나님의 성령, 세 번째 하나님 성령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그죠? 오늘 분명히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 우리가 가고, 우리 안에 누가 거예요? 성령이 거예요. 성령은 누구라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요것만 한번 13절만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성령님. 자, 진수정 자매가 지금 나이도 20살 초반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자기 속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이 오늘 분명히 우리 속에 들어가게.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 내 속에 성령이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신 이 어마어마한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면 14, 1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가 성자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왜? 이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세상의 구주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15절에 누구든지 바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세주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신하면, 신이라는 말인데 인정한단 말이죠. 받아들인단 말이죠. 나는 그것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될 때 죽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것을 주님이 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여러분이 지금 다 교회 다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예언이가 모태신앙이에요. 나 아직도 20년 동안 교회 다녀도 나는 솔직히 예수님이 날 구세주가 되는데 잘 모르겠다. 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세례받고 아무리 뭘 북적을 장치도 안 돼. 근데 교회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예수란 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는 믿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속에 성령님이 지금 들어와 계셔요. 이야,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주권자신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확신하고 살아가야 돼. 이걸 하나님이 지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최고의 복을 다 줬는데 그 뭡니까?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엄청나게 이루어놓으셨는데 오늘 교인들은 이것을 하나도 믿고 구사를 안 해요. 그럼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안 믿고 기도해요. 안 믿고.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안 믿고 기도하는데 섭섭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왜 염려합니까? 예? 기도하고 왜 염려해요? 안 믿잖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 못 받았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신 구원받은 믿음이 없습니다. 당신 지옥과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을 다 줘가지고 그걸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실제로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고 구사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뭐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요. 봉사 열심히 해요. 전도하면 복 받고 봉사하면 복 받고 헌금하면 복 받고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복장이 터지죠.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가 옳다, 부활이 옳다, 다 옳죠.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고 부활은 십자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 그 마치 뭐가 같으냐? 엄마가 전 아빠가 전 그거죠. 엄마가 전 아빠 다 좋지.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 거죠. 능력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 안 하는데. 능력만 있으면 뭐예요? 사랑을 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내가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다는 사실이 믿으시면 뭘 염려합니까? 뭘 고민해요?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이 축복과 권세를 우리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는 쓰레기 기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죠. 또 얘기합니다. 제발 뭐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죽어나서나 나와서 여러분 머리가 가슴에 부딪히기를 몸부림치세요. 머리가 가슴에 부딪히기를. 오늘 지금 목사가 얘기한 이 얘기가, 이거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두드려 까야 돼요. 너무나 많은 육체의 것들이 꽉 차있고 지금 우리 눈에 세상 죄로 꽉 차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자아, 내 자존심, 상처,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으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기도해가지고는요, 이 머리가 마음으로 안 와요. 눈물 콧물 쏘도 몇 달을 여러분이 몸부림쳐야지 이게 열린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당장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다 막혀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지 못.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랜 시간 몸부림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세 구원도 정말 중요하지만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구원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내세 구원만 쓰고 이 땅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대부분이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리고 어려움 오면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기도 좀 안 돼. 또 뭐 얼마나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말씀 좀 봐야 되겠다.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보면 뭐 좋아집니까? 안 좋아져요. 그냥 내 스스로 심리적인 위안이에요. 심리적인 위안. 이거 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주일 지키면 좋아집니까?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뒤통수는 때리지 않겠지. 다 심리적 위안이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실체,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모든 걸 여러분 거기다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단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줘. 왜? 그게 믿어질 때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예?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린애가 길 모르고 돈 없고 아는 사람 없어도 엄마 손만 닦고서는 무서울 게 없는 게 어린애들. 보세요. 백화점 가서 애들 돈 없다고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엄마 손잡고 가면서도 엄마 너 돈 없어 안 되는데 나 못 먹는데 이렇게 합니까? 천진난만해요. 아무것도 없는 게, 길도 모르는 게, 아는 사람도 없는 게, 엄마 저거 사서 엄마 저거 사서 저거 가자 저거 막 장난감 맞아도 난리납니다. 왜? 딱 하나예요. 엄마 있으니까. 그죠? 그 장난감 맞아도 깨뜨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로봇 만지다 떨어뜨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천만원치로 레고 20만원 들고 막 이거 사주자 난리 납니다. 왜? 돈 하나도 없는 게 딱 하나요. 엄마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주어지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권세와 능력이 오는데 마귀가 이걸 다 갈아먹거든요. 구하지 못하도록 자꾸 돈 벌어보고 사람 벌어보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다음 달에 2천만원 채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주님 2천만원 주님 저 외수점 원수점 회개케 해주세요. 저 원사님 저 집사님 왜 저렇게 모르겠어요. 주님 저 사람 좀 회개시켜요. 이 따위 기도를 드린다. 그런 여러분 안 해도 돼요. 해도 안 해도 돼요. 왜 기도의 포인트를 자꾸 놓쳐요? 엉뚱한 기도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사실이 지금 내 속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믿어지면 인생 끝나버려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전도 22번째, 성교 23번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 무슨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다 갈아먹고 있습니다. 이것만 믿어지면 하도 장학금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돼요. 다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전능자가.
끊임없이 관심을 거기에 못 두고 말과 끊임없이 교회 나오고 사람한테 이성의 관심도 똥똥을 쳐다보고 기도 안 해도 들끓거든. 그 기도 시간 다 소모하거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리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용서되어지고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수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모든 게 복음이 답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면 내가 정말 인정하고 믿을 때 오늘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럼 여기서 드디어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효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의 지배를 안 받아요. 삶의 지배를 안 받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정과 환경과 이런 지배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이 인정. 지난주에 우리 불금 때도 봤잖아요. 다니엘의 제 친구가 어떻게 그런 신앙을 고백합니까?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굴에 집어넣는데 걔네들은 이걸 믿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그분은 절대 주권자야. 하나님 우리 구원할 거예요. 당신 불굴 집어넣으시오. 하나님 날 구원할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죠. 구원하셔도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구사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그 교회가 주장하는 그런 여러분 부활의 능력 이상으로 우리는 삶 속에 놀라운 삶의 변화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 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회 다니는 것 아니에요. 봉사하러 오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제하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이 교리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능력을 가져다주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까지